우리 좌우에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최고의 계획이 항상 있습니다. 네, 그리스도 안에 저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감사하죠. 문제가 크든 작든 나한테 크고 작은 거지 하나님께 크고 작은 게 아닙니다. 그렇죠? 문제가 크든 작든 쉽든 어렵든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 사실은 하나님의 항상 준비되어 있는 최고 계획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부산에 다녀왔습니다. 주일 밤부터 수요일 밤까지 부산에서 전도 캠프가 있어서 다녀왔는데 사실은 그것을 확인하는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그 현장 속에 우리 발걸음 속에 항상 가장 좋은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이 정말 있구나. 이걸 확인하는 참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간 지역은 부산 그 옆에 정관이라는 지역입니다. 저도 태어나서 처음 가봤어요. 저도 참 많이 돌아다녔는데 부산의 약간 외곽, 그래서 기장 군안에 속해 있지만 사실은 이게 신도시처럼 새롭게 세워지는 그런 현장입니다. 정관이라는 읍인데요, 읍. 근데 한 인구가 8만 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 이제 작년에 설립된 작은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돕는 이제 전도 캠프를 하고 왔는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전도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대로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대로 하시는구나. 이걸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다 쉽게 생각하고 대충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룻밤만 자고 나면 내일 아침만 되면은 주일날 제목이 하나도 기억 잘 안 나시죠. 물론 다 기억나실 테지만 사실은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힘든 겁니다. 우리는 문제가 와서 어렵다고 해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문제가 와서 어렵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언약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매주마다 인사드릴 때 지난주 제목을 꼭 인사를 합니다. 잊지 말라고.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의 형편 따라 역사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약대로 역사하십니다.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가 형편이 어렵고 쉽고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가 쉬운 사람을 만나든 어려운 사람을 만나든 감사한 사람을 만나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나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가 상관 있는 거지 하나님은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게 답니다. 그래서 꼭 확인하도록. 그래서 월요일 새벽 기도는 제가 항상 주일 강단 말씀 가지고 합니다. 월요일 새벽에 잊지 말라고. 불신앙하면 안 되는데 잊을 것 같아서 하룻밤 자고 나면 잊을 것 같아서 잊지 말라고. 매일 확인하셔야 됩니다. 항상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많은 말씀을 받지만 항상 하나님은 강단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근데 거의 99.9%는 잊고 살아요. 네. 그래서 월요일 아침만 되면 까맣게 잊어버리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어제 무슨 말씀을 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오늘 제목이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그런데 이게 옆집 사람이 미혹되지 말라는 건지 앞집 사람이 미혹되지 말라는 건지 내가 미혹되지 말라는 헷갈립니다. 월요일 아침만 되면 너희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데요. 너희가.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고린도에서 씁니다. 쓰고 편지를 보냈는데 이제 소문을 들어보니까 막 또 흔들리는 소문이 나요. 전에 우리가 갈라디아서처럼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처럼 가짜 복음에 거짓 말씀에 또 흔들린다는 소리가, 특별히 이 지역은 거짓 종말론에 흔들린다는 소리가 들려서 바울이 원래는 직접 가려고 했습니다.
가려고 했는데 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에베소로 가게 되면서 고린도에서 다시 편지를 씁니다. 그게 이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흔들리지 말라고. 내가 전에 전해준 교훈대로, 말씀대로 인도받으면 된다고. 그 내용에 대해서, 특별히 종말론에 대해서, 그리고 재림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말씀이 이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저도 전도 캠프를 참여하면서 붙잡은 강단 말씀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최고의 계획이 항상 있구나, 를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항상 이 최고의 계획이 항상 있는데, 이것을 내가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말씀을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내가 기도 속에서 인도받아야겠구나. 그래서 아침에 눈 뜨는 때부터 순간순간 다른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계속 393 기도 속에, 강단의 언약 속에 기억하고 기도하고요. 자기 전에 다시 또 393 기도 속에, 또 언약 속에.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 나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 속에서 인도받았습니다. 부산노회 주관하는 전도 캠프였는데요. 부산노회가 전도 캠프를 주관하면서 주제와 함께 기도 제목을 줬습니다. 주제가 뭐였냐면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그리스도의 망대 응답 25라는 주제였습니다. 근데요, 전도 현장 속에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을 주셨어요. 정말로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는구나. 전도하러 들어갔는데 이제 그 방향이,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이 성도들이 있는 그 현장, 가게면 가게, 직장이면 직장, 지역이면 지역, 그 현장으로 가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이 이제 교회 주변 성도들의 현장과 캠프에 참여한 분들의 현장을 가는 거였는데, 이제 그 교회 매주는 나오지만 그 가까이 있는 현장에 안 가시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가십니까? 거기 한번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가게가 주점이었습니다. 주점을 하시는 성도님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가정의 상처가 굉장히 많은 그런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그 재혼한 가정이었는데, 재혼한 남편도 사실은 얼마 전에 뇌종양 판정을 받고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나중에 가보니까 아예 가게에 이렇게 누워 계시더라고요. 거동하기도 쉽지 않고. 그리고 또 이제 장사하기 시작 전에는 또 이제 그 병든 남편을 데리고 이제 계속 운동시키고, 이런 이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목사님이 그 세 가족을 이제 아주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제 다른 현장을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성도들이 현장에 가는 거니까 한번 가봅시다, 연락해 보시라고. 연락을 하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제 보고 기도해주고 얘기하는데 너무 기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기도해주고 말씀을 들려주면 어떻겠냐 했더니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 운동의 문들을 열어가시고 인도하시는 걸 보면서 그 여신 것도 감사하지만 가지고 있는 편견 그리고 선입견, 이걸 깨트리는 거예요. 뭐 사단의 망대, 뭐 흑암의 망대, 이게 그렇다고 해서 막 대단하고 막 굉장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는 편견,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선 내 생각,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선 내 선입견, 이게 깨트려지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응답입니다. 그게 내 눈을 가리고 내 귀를 가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돼,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이 상황은 이래서 안 돼, 할 수 없어. 내가 주님인 것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흑암의 망대입니다. 그게 사단의 망대입니다.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런 편견, 선입견, 이게 걷어지는 거예요. 복음의 빛이 비춰지니까 이게 걷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이게 흑암의 망대구나, 이게 사단의 망대구나. 사단이 뿔 달리고 나타나기 전에 우리 눈을 속이고 우리의 귀를 속이고 우리의 생각을 속여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믿지 않도록, 안 믿는 거거든요. 들었는데 안 믿는 거예요. 내 선입견 때문에, 내 편견 때문에. 그렇죠? 이거를 무너뜨리라고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든든한 망대가, 그래
복음이면 되는 거였구나. 그리스도면 되는 거였구나. 이거를 확인하는, 이론이나 관념이 아니라 이거를 확인하는 현장에서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야, 그렇지. 그리스도면 되는데. 그러면서 기도 제목이 팀 구성의 응답을 누리는 건데요. 하나님은 너무 좋은 만남의 축복을 주셔갖고 전도 현장 들어갈 때도요. 누가 누구와 함께 들어가에 따라서 현장에서의 되어지는 응답과 문이 달라져요. 첫날에는 이제 한 분 권사님이 그 교회에서 노인들을 위한 센터를 하나 쉼터를 오픈을 했습니다. 근데 그 정관이라는 지역이 인구가 8만 명인데 어르신들이 한 10,000명 정도 사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10,000명 복음화를 위해 이제 어르신들 쉼터를 오픈한 거예요. 개척교회인데 설립한 지 1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전도 때문에 보증금을 따로 내고 월세를 따로 내가면서 그 지역에 그래도 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어르신들이 오기 편한 곳에 건물의 6층에 쉼터를 연 겁니다. 전도 때문에. 거기에 이제 센터장으로 같이 전도로 들어가는 권사님이 센터장을 하게 됐는데 이분이 첫날에는 그 다른 교회에서 오신 사모님하고 팀을 구성해서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자기 현장에 들어가니까 그 본인이 센터가 있는 그 현장, 그 건물 이 전도하다가 이제 2층에 있는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2층에 카페에 들어가서 이제 차를 시키고 이제 그 사장님한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그 사장님이 21살이에요. 청년이에요. 청년인데 이렇게 카페를 딱 오픈한. 근데 이 친구가 복음을 잘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도에 관심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헤어졌습니다. 헤어지고 나서 중요한 건 이제 그 다음 날입니다. 그 다음 날 갑자기 같이 갔던 사모님이 교회에 장례식이 있어서 이제 갑자기 교회를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둘째 날은 팀 구성해서 들어갈 때 이제 저와 이제 그 교회 담임 목사님과 그러면은 같이 들어갑시다.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이제 그 청년 21살 청년을 만나러 갔는데 그 청년은 온데간데 없고 다른 분이 와 계신 거예요. 보니까 어머니, 근데 어머니가 꽤 젊어요. 청년이 21살인데 어머니가 저보다 나이가 어려요. 네, 그러니까 좀 많이 젊죠. 언니인 줄 알았습니다. 언니가 나와서 가게 하는 줄 알았습니다. 얼굴도 동안이더라고요. 그분한테 이제 차를 시키고 이제 예수 믿냐? 믿는데요. 그러면 이제 좀 복음을 얘기해 주시면서 들어보겠냐? 들어보겠대요. 그러더니 이제 뭐 이렇게 다 만들고 이렇게 와서 자리에 앉는데 이제 카페니까 노래를 틀어놨을 거 아니에요. 노래를 끄더라고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영업장이잖아요. 끄고 그 자리에서 앉는 거예요. 그러더니 복음을 너무 잘 들어요. 너무 잘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알고 보니까 예수 믿은 지 20년 되신 거예요. 원래는 불신자로 살다가 이제 예수 믿는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분이 쭉 살아가는 가운데 아픔이 있었더라고요. 아픔이. 그러니까 한 12년 전에 이제 셋째 아이가 태어났는데 얼마 안 있다가 호흡곤란으로 갑자기 죽은 거예요. 아기 때 셋째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본인은 장례식장도 안 갔대요. 너무 마음이 아파갖고 한동안 이제 굉장히 뭐 충격도 되고 우울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이 땅에 좋아하는 거, 즐거워하는 거 이거 다 지나가는 거구나. 다 지나가는 거구나. 그럼 내가 뭐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내가 이제 그 전도를 해야겠다.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카페를 연 것도 전도 때문에 카페를 열었다 그러더라고요. 전도 때문에. 전도하려고. 그래갖고 이제 건물 1층에서 하면은 카페가 더 잘 될 텐데 2층에 열었대요. 2층에. 왜냐? 너무 잘 되면 너무 바빠서 전도하기 힘들까 봐. 한마디 하는데 새로 와요. 한마디 하는데. 너무 바쁘면 전도하기 어려울까 봐 2층에 열었대요. 그러면서 이제 쭉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이 집사님인데 그래도
교회에서 그 중요한 또 사역자이기도 하더라고요. 한 1,000명 모이는 교회의 영화부 담당 사역자예요. 집사님인데 교회에서도 그만큼 이제 인정을 받고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카페가 본인이 사는 지역도 아니에요. 한 15분, 20분 거리 떨어져 있어요. 본인이 사는 집은. 근데 여기에 와서 카페를 이제 오픈하고, 그리고 또 이제 한 일주일 전에는 이제 예수 믿는 친척이 와서 이렇게 둘러보더니 여기는 기도가 좀 필요한 현장 같다고, 기도 모임을 했으면 좋겠다고 미리 하나님이 사전에 작업도 다 해놓으셨어요. 그래갖고 이제 여기서 그러면 전도를 위한 기도 모임을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본인이 딸이 사장님이지만 딸을 도와주기 위해서 일주일에 3번 나온대요.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 3번 다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일주일에 3번 만나기로 했습니다. 점심시간에 1시부터 2시까지인데 커튼 쳐놓고 기도해야 하면 된대요. 그래갖고 점심시간에 1시부터 1시 반까지 일주일에 3번씩 기도 모임하기로. 그러면서 자기가 아직 전도를 너무 하고 싶은데 전도할 줄을 몰라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2시간씩 성경을 필사한대요. 전도하고 싶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럼 전도를 도와드리겠다.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게 하시는구나. 나중에 이제 끝나고 나서 나오는데 옆에 있는 이제 같이 갔던 권사님이 눈이 약간 커졌어요. 이분이 이제 열심히 전도하는 분이에요. 열심히 전도하는 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 바르게 전도해야 되거든요. 바르게 성경대로. 이분이 눈이 커지면서 목사님, 이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맞다고.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라고. 이걸 어떻게 사람이 계획을 하겠어요? 자, 8만 명 가운데 진짜 전도에 관심 있고 하루에 성경을 2시간씩 필사하는 그 사람을 만나야겠다. 계획하고 만날 수 있겠습니까? 계획하고 만날 수 있겠습니까? 계획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대로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더니 그 자리에 준비된 사람이 있고 준비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저도 복음운동 30년 했는데요. 웬만하면은 잘 안 놀래는데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제가 약간 놀랬습니다. 이런 거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준비된 응답과 준비된 계획을 보게 하시는구나.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같이 가는 권사님이 한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주신 말씀대로 갔는데 있더라고요. 이런 거구나. 확인하는. 그것도 어디 멀리 돌아다니면서 전도한 게 아니라 그분이 있는 현장, 그분의 있는 현장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이 그곳에 있구나.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말씀대로 주신 기도 제목대로 정확하게 응답을 주시는지 생각을 바꾸고요. 확인하니까 이걸 보지 못하면 내 생각이 잘 안 바뀌어집니다. 근데 확인이 되니까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준비하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하시는구나. 그 카페 사장님이 나중에 한마디 더 하더라고요. 딸이 전도에 관심 있지만 아직 놀기 좋아해서 기도 모임 하자면 안 했을 거라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알고 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둘째 날은 어머니가 근무한다. 그 어머니를 만나야지. 딸보다 더 관심이 있는 그 엄마를 만나야지. 알고 간 게 아니잖아요. 말씀 따라 가보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거예요. 거기에 불신앙만 하지 않으면 되고 동기만 없으면 됩니다. 정말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준비해 놓고
그 현장에서, 멀리도 아니고 그 현장에서 일꾼들의 자기 현장. 지금 우리로 여기면 저 여러분들이 지금 내 직장 현장, 내 지역 현장에 다 준비가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불신앙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믿고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똑같은 현장인데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다르죠.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학교에 중고등학교 아이들이요, 하교할 때 수십 명, 수백 명이 막 쏟아져 나와요. 교복 입은 아이들이. 교복이 쏟아져 나와도 그 가운데 내 딸, 내 아들은 딱 눈에 띕니다. 내 딸, 내 아들은 눈에 띄어요. 그렇죠? 왜냐? 내 마음에 있으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잖아요. 내 딸, 내 아들은 내 아들, 내 딸이 다니는 학교지. 딱 마음에 담고 이미 그 눈으로 바라보니 눈에 띄는 거예요. 똑같은 교복을 입고 와도.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똑같은 직장을 내가 매일 가도 그냥 갈 때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지 않고 마음에 담고 볼 때는 또 다른 눈이 열리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준비된 응답을 보게 하십니다.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 현장 속에 바울이 말씀을 줬는데 그 말씀대로 믿지 않고 모델적인 교회가 됐는데 자꾸만 흔들리는 삶이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은 말씀을 말씀대로 믿지 않고 자기의 편견과 선입견 속에 딱 갇혀서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직접 가려고 하다가 다시 갈 수 있는 일정이 안 되니까 편지를 쓴 겁니다. 그게 데살로니가 후서. 그 중에서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흔들어 놨던 내용이 뭐냐? 거짓 재림론. 거짓 재림론. 여기 미혹되지 말아라. 그 미혹이란 말은요, 그런 뜻입니다. 무엇에 홀려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속이고 그래서 방황하고 길에서 이탈된 상태,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무엇에 홀려서 길을 잃어버린 상태. 특히 미혹이란 말은 그 사람의 그 약점이 있습니다. 약점. 누구나 다 약점이 있습니다. 그 약점을 사단이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하면 돈을 계속 건드리고요. 어떤 사람 사람에게 약하면 사람에게, 남편에게 약하면 남편, 아내가 하면 아내, 자녀면 자녀.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만 못 믿도록, 현실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생각나지 않도록. 그렇죠? 그러면 다른 것에 잡혀서 홀려서 정신을 못 차리고 속임을 당하고 방황하게 되고 길에서 이탈하게 되는 거죠.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속임을 당하고 길에서 이탈한 걸 미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단의 영을 다른 말로 미혹의 영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혹의 영. 길에서 자꾸 이탈하게 만드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만 놓치면 쉬운 일이거든요. 다른 좋은 걸 줘서 자꾸만 거기서 이탈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세계복음을 두고 부름받은 남은 자의 세계관은요, 세계를 보는 눈이죠. 그래서 관점 훈련이 필요한데 세계를 볼 때 세 가지 세계를 보셔야 됩니다.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제가 이렇게 서 있는데 제가 사람이잖아요. 근데 제가 육신으로만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사람은 육신으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이 있고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유일한 영적 존재입니다. 그 증거가 사람만 영적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그렇죠? 사람만 예배드릴 수 있고요. 사람만 기도할 수 있고 사람만 찬양할 수 있고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영적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인간만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 말은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이루어진 게 다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 세상 나라, 그게 다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판단하고 선택할 때는 그것 가지고만 판단해요. 그래서 틀린 판단과 틀린 선택을 하게 됩니다. 세상 나라. 에베소서 2장 2절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냥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세상 나라. 자, 이것을 누가 권세를 잡고 흔드냐? 사단이. 그래서 사단의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불신자의 왕 노릇하고 주인 노릇하는 사단, 공중 권세 잡은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니까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사단을 얘기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혼란스럽게 하여 그리스도 복음의 영광의 광채만 비치지 못하게 해요. 그리스도 복음의 영광의 광채만.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 다 하는데 딱 그리스도 복음의 영광의 광채, 말씀만 못 듣게 해요. 그러면 미혹의 영인 사단을 통해서 계속 길을 잃어버리고 당연히 방황하게 됩니다. 그렇죠? 사단의 나라, 사단이 왕 노릇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의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사도행전 1장 3절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셔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어떤 말씀하셨냐?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대요. 우리가 죽을 때 유언할 때 허튼 말을 안 하잖아요. 진짜 중요한 얘기를 남기잖아요. 이 장면은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승천 직전에 40일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강단. 그때 하신 말씀의 주제가 뭐였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지. 세상의 나라 가운데, 사단의 나라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와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지 그 일에 대해서 40일 동안 계속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문제와 사건을 볼 때, 사람을 볼 때 세 가지 나라로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게 있구나.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 법. 이게 이 모든 것들을 움직여갑니다. 자, 이 가운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거짓 종말론에 계속 속은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고 따라가고 본인도 모르는 편견, 선입견 속에서 굉장히 맞다고 생각하는 그게 복음의 기준이 아니면 편견이 되는 겁니다. 내가 굉장히 맞다는 그 주장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되지 않으면 선입견이 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얼마든지. 그게 성공한 경험이든 실패한 경험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 복음만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말씀을 잘 듣고 따라오는 가운데 흔들렸던 내용이 시한부 종말론이었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끝이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시한부 종말론이죠. 자, 그러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했던 종말론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5장 11절인데요. 다른 부분들은 이제 개인적으로 읽으시고 5장 2절 3절 그리고 8절 9절 1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말론에 대해서 미리 데살로니가 전서에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대로 믿지 않고 다르게 믿었던 거죠. 자, 5장 2절 3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느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렇죠? 시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도둑같이. 도둑이 약속하고 들어오는 거 아니잖아요. 시한이 정해지지 않은. 그러니까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몰라요. 오늘 저녁이라도 오실 수 있겠죠.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정해져 있지 않고 도둑같이 올 거다. 그래서 시간을 얘기한 건 다 가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또 이게 포커스가 아니고요. 그 뒤에 바울이 얘기하는 종말론의 포커스가 있습니다. 8절, 9절, 10절입니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후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심판날에 심판을 받아서 힘들게 고통스럽게 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고 오직 성경에서 오직 나오면 길이 한 길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직 뜻이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고.
종말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때가 가까웠으니까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구원의 기회가 있으니까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 이게 포커스라는 겁니다. 구원. 내가 구원 받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구원, 그게 포커스입니다. 언제 올지 그게 주 관심사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하기 위해. 그리고 10절에 예수께서 우리로 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껴있든지 자든지, 내가 살아있든지, 잔단 말은 이건 죽든지 얘기입니다. 성경에서는 죽었다는 걸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잔다라고, 스데반이 죽었을 때도 스데반이 잔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네가 살아있든지 죽어있든지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살아있어도 함께, 죽어도 영원히 함께. 안 변하잖아요. 그래도 계속 살아 계셔야 되지만 계속 살아 계시지만, 살아있어도 내가 구원받았다면 하나님과 함께, 죽으면 영원히 함께.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고 우리 주님과 함께, 이게 포커스라는 겁니다. 종말이 왔으니까 두려워하고 떨지 말고 걱정하고, 이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고,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내가 인도받고, 그리고 살든지 죽든지 우리 주님과 함께. 그렇죠? 살든지 죽든지 우리 주님과 함께. 이게 바울이 말한 종말론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근데 이거 잃어버리고 가짜 종말론, 시한부 종말론, 여기에 자꾸 속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전에 옛날이죠. 92년도에 그 이장림 씨가 10월 28일 날 주님이 재림한다고. 그 말 자체가 틀린 말입니다. 아주 성경적이지 않은 말이죠. 그렇죠? 도적같이 오는데, 그렇죠? 도적같이 오는데.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에 이르지 아니하니니, 다시 말하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오리라. 그렇죠? 이게 기준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마태복음 24장, 25장은 마태복음의 계시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미래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합니다. 뭐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일어나서 전쟁하고 기근이 일어나고 많은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데 그것도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야 끝이 오리라. 그렇죠? 이게 기준입니다. 바울과 똑같죠.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는 거짓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가 일어날 것이다. 자기를 그리스도로, 자기를 하나님으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만 자칭 하나님이 한 40분 계세요. 우리나라에만.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한 40명 계세요. 우리나라에만. 전 세계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말세의 끝은 분명합니다. 근데 아직 끝은 아닙니다. 아직도 복음 전해야 될 237개 나라와 미전도 5천 종족. 성기학에서 미전도 종족은 복음화율이 5% 미만인 종족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끝이 아닙니다. 자, 자기를 그리스도로,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죠. 이건 중요한 성경 구절이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렇죠? 하나님이 몇 분이라고요? 한 분. 그렇죠? 우리가 믿는 주 하나님 말고는 없습니다. 한 분.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 그렇죠?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중보자 한 분. 거의 대부분의 이단 사이비들이 다 여기에 걸립니다. 다. 뭐 안상홍 중인도 그렇고 신천지도 그렇고, 그렇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는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심지어는요, 천주교도 성경과 다른 교리를 갖고 있습니다. 천주교도. 그렇죠? 그 고백성사를 하잖아요. 고백성사.
신부한테 가서 죄를 얘기합니다. 왜 신부한테 가서 얘기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는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데, 그렇죠? 성경과 맞지 않은 겁니다. 왜 마리아가 중보하고 기도해요? 그렇죠? 왜 마리아가 중보하고 기도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어떤 것도 있으면 안 돼요. 저도 있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 한 분만. 그리스도 한 분만. 그렇죠? 그분만 유일한 중보자예요. 그래서 천주교 가보시면은 그 주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되냐면 아기 예수, 마리아 품에 있는, 아니면 고통받는 예수, 부활의 예수가 없어요. 잘 보세요. 필리핀 가보면은 더 확실하게 보죠. 완전 우상화되어 있는, 그렇죠? 아기 예수, 꼭 마리아 품에 안겨 있는,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그렇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 어떤 것도 들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도 한 분, 그리스도도 한 분, 그리스도 예수 한 분. 이거 말고 얘기한다, 가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복음 가진 남은 자의 복음 운동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역사를 보면 중세 이후에도 보통 르네상스라고 하죠. 이성주의와 인본주의가 일어나면서 복음이 희미해지는데요. 그게 꼭 대단하게 행복하게 무엇을 만들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이 아닙니다. 그렇죠? 사상과 어떤 이념, 철학도 복음이 아닙니다. 그렇죠? 어떤 정치적인 이념도, 어떤 사상도, 철학도 사실은 복음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게 우리에게 와 있는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 결과는 어떠냐? 분열과 전쟁. 그렇죠? 지금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처럼 복음이 들어가지 않고는 그 전쟁은 끝나지 않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미 종교를 바탕하고 있는 그 이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역사를 봐도 아시는 것처럼 1948년대 이스라엘이 건국을 한 그 다음 날부터 전쟁이 시작됐잖아요. 그 다음 날부터. 그 다음 날부터 지금까지 75년 동안을 계속 전쟁하고 있습니다. 안 끝나요. 복음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끝이 안 나겠구나. 중간에 역사를 보니까 이렇게 평화 중재자로 나섰던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그 나라로 돌아가서 다 암살당했어요. 뭐 이집트의 대통령, 이스라엘의 총리, 평화협정 맺은 사람들은 다 암살당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하려면은 죽을 각오가 아니면 말할 수 없는 거죠. 누가 말하겠습니까? 복음이 아니면 끝나지 않는 싸움이구나. 그 어떤 사상도, 이념도, 인본주의도, 사람의 생각도 복음 아닙니다. 복음 아닙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말과 최고의 지식이라 할지라도 그걸로는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없습니다.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각인이 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이 돼야,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속아요. 문제를 만나면 속고, 현실에서 속고, 자꾸 다른 생각이 들어와요. 그래서 처음 예수 믿을 때만 복음 필요한 게 아니라 매일 나에게 복음이 필요하구나. 매일. 그리고 놀라게 됩니다. 그 복음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에 대해서 또 놀라게 됩니다. 구원받을 때만 복음이 필요한 줄 아는데 매일 평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복음이구나. 결론입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속지만 않으면 승리합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건 속이는 일 말고는 없습니다. 속이는 일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거짓의 영 사단에게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한 번은 어떤 할아버지가 상처가 많은 청년을 만났어요. 이 청년에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 이제 청년에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깨진 항아리가 있는데 저기다가 물을 좀 채워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청년이 계속 저 깨진 항아리를 보면서 생각을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물을 부으면 빠지고, 물을 부으면 빠지고. 이게 막는 것도 잘 안 되고.
그러다가 이제 이 청년이 다시 그 할아버지를 찾아간 거예요. 도무지 모르겠다. 저 깨진 항아리를 어떻게 물을 채울 수 있냐고. 그랬더니요, 이 할아버지가 간단하게 답을 보여줬어요. 그 깨진 항아리를 들고 강물에다가 던진 거예요. 흐르는 강물에. 딱 던지니까요, 물이 가득 차 있어요. 한 번만 가득 차는 게 아니라 계속. 아무리 상처가 많고, 아무리 아픔이 많고, 아무리 어려운 이 일이 많아도 말씀의 흐름의 강물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그렇죠? 깨진 항아리라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얼마든지 채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때요, 눈이 열립니다. 말씀이 올바르게 들어가서 우리의 믿음이 되면 눈이 열립니다. 이전에 보이지 않던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보이지 않던 세상과 나라가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이전에는 세상 나라만 보이고 고통받는 사단의 나라만 보이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말씀으로 보니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현장과 영혼을 살리는 문이 열리게 됩니다. 내가 내 현장을 두고, 내가 만나는 사람을 두고 이 사람을 하나님 살려야겠는데 나에게 말씀을 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요, 살리는 말씀을 주십니다. 신기한 건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2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2장입니다. 초대교회 모인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전도한 거 아니잖아요. 시작이 내가 있는 현장에, 그렇죠? 내가 있는 현장에, 예루살렘 현장,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현장, 그렇죠? 거기, 그게 딴 데가 아니라 내 가정이 있는 지역, 내가 일하는 직장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이 현장을 살려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15나라의 사람을 붙이잖아요. 마가다락방에 있는 사람들이 아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초청장을 돌려서 오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씀 있는 그곳에 사람을 붙여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복음 잘 모르고 전도 잘 모를 때는 전도는 하는 거구나. 내가 누군가에서 뭔가 말을 이렇게 해야 되는, 이게 전도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진짜 전도는 되어지는 거더라고요. 되어지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다 하잖아요. 그래서 되어지는 거라고. 그렇죠? 되어지는 거라고. 내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그 카페 사장님 엄마를 만나는데, 사장님도 아니고 엄마를 만나는데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갔을 뿐이에요. 가봤더니 거기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제가 한 겁니까? 되어진 거죠. 되어진 거죠. 그게 다른 데가 아니라 내 현장에 있습니다. 내 현장에. 내가 내 현장에서 이 현장을 살리기 위해 말씀을 받고 붙잡으면 동기만 없으면 돼요. 불신앙만 하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을 사람을 붙이세요. 정확히 붙이십니다. 그렇죠? 지금 내 현장에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가방끈이 짧아도 아주 짧은 초대교회도 있는데요. 저기 갈릴리 출신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축복과 응답이 우리의 지금 있는 현장에서 새롭게 시작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세상의 이론과 거짓 종말론, 세상의 사람들의 말 속에 속지 않게 하시고 사상과 이념과 철학에 속지 않게 하시고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